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늦어도 너무 늦게 도착하셨죠. 본문 속 시작하는 이 나흘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이 떠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흘이나 지나간 시간은 그 육체로부터 생명이 떠나간다고 여기던 유대의 미신과도 같은 시간이 의미했죠. 그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 완전한 죽음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로 많은 유대인이 온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19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죠. 위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올 만큼 영향력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였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공간에 없었기에, 그러나 여기서 살짝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공간에 없었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이제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죠. 본문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틀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음에 마르다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늦게 오심 덕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부활할 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하시죠. 그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언제 살아날 것인가? 언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유대인들이 믿던 부활은 지금 마르다의 말 속에서 잘 알 수 있죠.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 가지의 부활의 내용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마르다는 그 날에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죠. 땅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때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마르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부활과 생명은 어떤 형상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원으로부터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믿어서 주어지는 어떤 부산물 같은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 혹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무엇보다도 진정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의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본문 속 주여 그러하외다 라는 마르다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한 마르다의 모습이죠. 마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다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사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날 부활을 주실 것은 마르다가 믿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혜로 그때의 능력들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지금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당연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갈망하고 고대하며 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일 것이죠. 참 소망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마르다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어느 정도의 원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죽어도 살았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바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역병과 고난과 좌절 속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는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거하고 있음을 믿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빛 안에서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 늘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이죠. 이것으로 오직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 은혜의 자리이며
빛의 자녀의 모습일 것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께 온전히 부활과 생명을 참 믿음으로 그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역경 속에서나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여 저 어둠에 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